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럼 우리의 만남이 정말 비참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함의 법칙,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오랜 동안 이 기도의 영적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쭉 묵상해 왔는데, 오늘 31번째 시간이에요. 양자의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양자의 기도. 양자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않아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에게나 내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토해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갖는 또 의미는 또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하고나 교제와 사귐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제할 만한 사람들, 사귐을 가질 만한 사람들과 우리가 선별해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잖아요. 똑같죠? 또 우리가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이 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에게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내 삶의 자녀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청하나요? 그럼 약간 정신이 이상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터놓고 얘기할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사귐과 교제의 내용이 결정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그 사람에게 얼만큼 어디까지 내가 도움을 청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참 허망한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이 밤에도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또 응답해 주시잖아요. 왜 그러시나?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할렐루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8장 15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라고 하는 말 에라모에서 온 말이에요. 아빠라고 하는 말인데 한국말로 아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번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애교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빠라고 하는 말인데 에라모, 이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호 파테르. 헬라어 원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파테르라는 게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더 정관사. 그러니까 아버지요, 그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호칭을 할 때는 거기는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호파테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것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번역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돼요. 이 관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어떤 이들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고 이러는 것도 보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한테는요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는 할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심한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긴 하지만 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아직까지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기도한다고 되나? 자, 성도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목사님 또 그 소리시네. 아니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닌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죠? 왜 그래요? 기도한다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장애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배우자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뭐에 걸렸다고요? 암에 걸렸는데 신약이 개발됐어. 그래가지고 이 약을 여러분들이 한 6개월을 복용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씩 복용해야 돼. 하루 몇 번이요? 아침, 점심, 저녁. 자,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좋겠지만은 하루에 3번, 식후에 3번을 딱 복용해. 30분에 3번씩 정확하게 해서 6개월은 꾸준히 복용해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복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암에 걸렸는데 암이 이게 말기암인데 이거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아주 신약이 개발돼 가지고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놀라운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약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그래도 약을 안 드시겠어요? 이 자리에 그런 분도 있어요? 하루에 3번, 10번이라도 시간 지켜가지고 드실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고 되나? 그래? 약 먹는다고 되나? 그럼 먹지 마. 그게 안 먹는 거야. 근데 약은 또 먹어요. 기도는 또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무슨 조화 이게?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돼 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면 6개월 빠지지 않고 먹으면 치유가 될 거라고 하니까 그 말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거죠. 굳게 믿는 거죠. 굳게 믿는 거죠. 그 목숨을 걸고 그건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개월 동안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누가 찾아오든지 뭐 하든지 바쁜 일이 생기든지 뭐 하든지 우선 뭐부터 먹어야 돼? 약부터 먹는다니까. 그런데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도는 바쁘면 안 하고, 그렇죠? 피곤해도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여기는. 무슨 배짱이냔 말이야. 이게 보면은,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럼, 나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배짱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녀 위에 지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자녀들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영들이 오늘도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전화 한 통화 오면은 그 전화 한 통화가 어떤 전화일지 알지 못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나요? 할렐루야. 왜 못 믿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내 삶의 문제, 크고 작은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할까? 저는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 아빠 아버지를 찾아 나와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이 여러분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부담을 가지면서 어색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갖고 눈치를 보면서 서먹서먹하게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양자의 그 제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기도 했죠. 근데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종들이 많았잖아요. 계급 제도에 있어서 종이 많았는데 그 종들 중에서 정말 탁월하고 종들 중에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은 보면 탐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비록 종이지만 신부는 종이지만 이 친구는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양자로 드립니다. 양자로 드려서 완전히 자기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권을 다 그에게 전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종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지만 양자가 돼서 이제 자녀가 되면은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주인이 아니고 누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가졌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사이가 되는, 나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그렇게 지내는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빠와 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딸이 아버지에게 자기 삶의 자리에 일어난 일들을 절대 말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딸이 아버지와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아 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 딸로 인해 행복할까요? 네, 딸을 안 가져봐서 모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잠깐 참 저에게 끔찍할 정도로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중고등 시절에 이렇게 사춘기에 딱 들어섰을 때, 그때 갑자기 막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늘 아빠에 대해서 허거하고 키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아이들인데 어느 순간에 방문을 탁 닫아버리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 단절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막 아이들 방 벽에 말이죠, 웬 남자 그림이 큰 게 붙어 있어요. 비. 그때 그리고 아빠는 눈에 안 보여. 비라는 존재가 그냥 아빠 더 우상처럼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시절을 아이들이 딱 겪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아빠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늘 대화하고 나누고, 또 자기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것 도움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우리 큰딸하고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우리 카카오톡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통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1시간 이상 자고 계속 시간 가는 줄은 몰라.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구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느냐? 어떤 사람들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분이 아닌가?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영광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신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광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과의 좋은 존재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행복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일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갖는 일이니까. 그분과 대화하고 사귐을 갖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리고 때로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할렐루야, 행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요, 여러분, 자기 딸을 결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직도 기도가 목사님 부담이 돼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야 합시다. 부담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부담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부담이 되는 사람하고는요, 밥도 같이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너무 부담이 돼,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하고 전화 연락해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아 얼굴 보면서 밥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부담이 되는데 밥 먹으면 그 밥이 얼른 넘어가요. 큰일 납니다. 부담되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만나서 대화하면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사람하고는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저녁 먹고 와서도 또 먹고 싶죠. 할렐루야. 새벽에도 먹고 싶고 아침에도 먹고 싶고 저녁에도 먹고 싶고, 먹고 또 먹고 계속 같이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배가 불러도 또 밥 먹고 싶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관계가 돼 있어야지. 근데 아직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그 기도문이 뭐예요? Lord's Prayer라고 하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시작은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자, 하늘에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파르테르 헤몬이라는 거예요. 파르테르 아버지라는 거예요. 헤몬 하늘이라는 거예요. 파르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 세소 토 오노마스 바셀레이아스 엘레게토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는 Heavenl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란 얘기잖아요. 자녀가 아닌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에는 그 예의가 될 수 있어요. 처음은 예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10년 같이 살았어. 그런데도 아직도 가까이
오지 못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서운한 일이 되는 거야.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담임 목사의 영적인 아버지죠. 그러면 때로 여러분이 와서 월요강도 부리고, 목사님 이런 게 참 힘이 들어요. 제가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렵네요. 이 문제 좀 이렇게 좀 위해서 충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내 양대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스러우죠. 근데 너무 멀게만 생각하고 자꾸 거리를 두고 그럼 뭐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이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자, 은혜를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잖아요.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임하잖아요.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영적인 꼴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영적인 꼴이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저도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슴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가 대학에 있다가 오고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오랫동안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 생긴 것 때문에 그런지 그래도 이게 현장에서 이제 목회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옛날에 딱 보면 뭐 얼굴에 그냥 교수님이라고 딱 써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바뀌었어요. 어서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제가 바뀐 거야.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싫은 소리도 못 합니다. 왜냐면 얼굴에 목사님 이러고 써 있는데 가서 뭐 차 주차 잘못됐다고 뭐 나오라 그러고 뭐 한판 붙을 수도 없고요. 저분이 어느 게 목사님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음식점에 가도 뭐 좀 불친절하게 이러면은 한마디 하고 싶어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얼굴에 목사님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얼굴에 딱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 얼굴이 이미 제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정말 싫은 소리도 못해요. 뭐 나쁜 짓은 더더욱 못해요. 할렐루야. 그냥 오히려 감사한 일이지.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도 갈릴리 교회 권사님, 갈릴리 교회 장로님 이렇게 얼굴에 그런 걸 다 붙여놔 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박진수 집사님 차 몰고 가다가 정말 끔찍한 일도 당할 때 뚜껑 막 열리잖아요. 그때 창문 열고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집사님 딱 서 있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바라요. 하나님을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기도가 너무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언제나 다독거려 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일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이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한 적이 없고요, 여러분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분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담대하게 나가세요. 할렐루야. 언제 찾아와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참 힘드네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진솔한 고백이죠. 아버지한테 내 삶을 토해내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도 큰 위로와 그리고 하늘의 행복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